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는 도중에 이제 계속 밀리다가 결국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던 그 무기를 든 그 병사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또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 모험에게 또 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욕은 당하기 싫으니까 너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무기 든 자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이렇게 땅에 대고 그 칼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 든 자도 또 같이 자기도 또한 같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의 그 세 아들도 요나단을 포함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는 지게 되죠. 또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는 그 갑옷이 정말 중요한 그 재물이기 때문에 그 시체들을 찾아서 그 갑옷을 다 벗겨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에 이제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잘 됐다 생각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의 목을 베고 또 그의 갑옷을 또 취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의 그 시체를 못 박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 참으로 참담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야베스 사람들이 그 용맹한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벳산 성벽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 시체를 못 박혀 있는 그 시체를 이제 다시 가져다가 이제 자기 야베스로 돌아와서 불사르고 그 뼈를 추스려서 장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를 지낼 때 그냥 하루 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7일간 금식하면서 그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된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의 기부와 사람 속에서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넓은 지역을 말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한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강원도 하면 이제 길르앗에 해당되는 그런 넓은 지역이고요. 그 춘천 하게 되면 야베스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 섬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땅은 너무 넓어서 그곳에는 르우벤 지파도 살고 갓 지파도 살고 므낫세 지파도 거기를 터전으로 해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는 야베스 성은 그 므낫세 그 지파 속에 속했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야베스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다 봤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기브온의 베냐민의 그 기브아 지역에 불량배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 사람 지역에서 첩이 이제 레위 사람을 하고 살다가 도망간 거죠. 그래서 다시 첩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잠시 머물러고자 했던 곳이 기브아 지역이에요. 베냐민 땅의 기브아 지역. 그런데 그 기브아의 그 불량배 사람들이 이제 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을 모욕하고 능욕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들을 머물게 했던 그 사람이, 그 노인이 이제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능욕하고 강간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 첩이 아침이 돼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 고향 에브라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죽은 여인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한테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그 총회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이 문제를 원인을 알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총회가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기브의 불량배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주라. 그러면 그들의 죄만 묻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고향 사람을 우리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총회와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전쟁에 지게 되죠. 그리고 남자 중 400명만 남아서 림몬 바위로 도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맹세하기를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이 악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처녀를 주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처녀를 한 명이라도 이 베냐민 지파에다가 주지 않기로 맹세하자고 맹세를 했어요. 또 하나를 맹세를 하게 됐는데 어떤 맹세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총회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이자. 또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이 두 가지 맹세를 총회가 결정하고 또 그대로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은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베냐민 이 지파가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중에서 묘안을 내놓는 거죠. 우리 총회에 그때 다 모여서 전쟁을 할 때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했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 한 명도 오지 않은 거예요. 총회의 결정에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을 한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자. 단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남겨두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자 400명의 처녀들을 남은 여자들을 이제 베냐민 사람들의 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 그 남자들과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의 처녀가 결혼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그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한 가족이고 한 가족이지만 특별하게 이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이제 친족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과 야베스 사람들은 매우 가까운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암몬 사람,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의 그 장로들이 잠깐만 기다려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에 전령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다른 지파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이때 이 베냐민 지파에 속에 있던 사울, 그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었는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늘 겸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약하기도 해서 왕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들은 거죠.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야베스를 공격해서 다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도 한다.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 성령에 감동돼서 이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하스와 전쟁을 해서 나하스의 그 모든 족속들, 그 암몬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기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야베스는 사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야베스 족속 간에는 굉장으로 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이 구해줬고, 또 한편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그 족속을 이어갈 수 없었을 때 이 야베스의 여인들이 400명의 처녀들이 그들에게 시집가서 그들의 족속을 잇게 했고, 한편으로 말하면 혈연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입은 측면에서 동맹으로서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베냐민과 사울 왕에 대한 그 은혜를 입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사울 왕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이렇게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 것은 은혜를 갚는 행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노베 가서 제사장과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과 그들에게 행한 것들을 볼 때 정말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야베스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야베스가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처음으로 위험한 것은 뭐죠? 블레셋 군대가, 승리한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을 뚫고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등극하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은 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왕을 구하러 갔으니 새로운 왕에게 얼마나 밉보일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편으로는 다윗 왕이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오늘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실은 다윗 왕에게도 오해를 받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받을까봐 두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가 한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갚겠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는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가 나하스를 물리쳤고 그 암몬 족속에게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명함이 있잖아요. 잘한 것이 있으면 또 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또 이렇게 칭송하다가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래 잘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더 옳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심지어 어떨 때는 자기 부모라도 잘못을 하면 비판해야 되고 또 자기 스승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보다 진리보다는 은혜를 더 높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행위대로 갚지 않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은혜의 마음이죠. 진리를 진리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은혜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악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많은 죄를 짓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그래 잘 죽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안타깝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살 수 있었는데 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왜 제사장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도리, 또 은혜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진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있는 교회는 제가 볼 때 여러 교회가 많지만 남포교회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남포교회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박영선 목사님과 관련돼서 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교회의 성도들과 또 박영선 목사님과 그 아들 박병선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인 최태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거죠.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모를 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우리의 스승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은혜에 속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할 텐데 남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도왔던 그 남포교회와 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길르앗 야베스가 보여준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다윗도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진리가 왜곡되는 일이 있고, 또 욕심이 잉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죄가 드러나고 마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과 오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사울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 있는 그런 행위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